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당신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오늘은 이제 부부주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서도 외로움, 고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외로움과 고독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보면 외로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 또 외로움을 허락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구속의 꽃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가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육적인 가정을 유지하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구성원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가정은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은사와 직분에 따라 또 받은 사랑에 따라 모이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교회 같은 가정,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8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12장이 어떻게 진행됐죠? 21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일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얘기도 해요? 예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따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셨다라고 21절까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정말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어떤 표적들이었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도록 귀신을 쫓아줬어요. 이걸 보고서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는 자들은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으로 쫓아낸 거고, 귀신이 나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영이신데,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부정하고 거부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네. 세상의 많은 죄들은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 노릇하는데 표적 보여달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담의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얘기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요, 심지어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선포할 때 니느웨 같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조차도 요나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와 있는데 너희들은 스바 여왕과 같이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훗날에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이고자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뭐예요?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 한번 나가보시오, 이런 식으로 46절 47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48절 50절에 우리 주님이 답하시는데요, 이 4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헛된 소문, 그 소문이 뭐였죠?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마리아와 동생들만 온 게 아니라 자매들도 오고요, 자매들만 오는 게 아니라 친족들도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친족들이 온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마리아와 지금 뭐요? 동생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 막 사람들이 인사인해서 친족들도 많은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안 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원문에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마가복음에는 당신의 자매들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는 의도적으로 주님 그런 말씀 계속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부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여러분도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의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듣기 싫다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이 좋을 리가 없죠.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48절 이하에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냥 대중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49절 손을 내밀어 이제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딱 그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요. 왜 이들이 내 제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인지를,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혈육, 육적인 가정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정말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네 어머니라.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는 봐요. 심지어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부모를 섬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고르반 신앙이라고 지금 뭐예요? 책망하셨거든요. 네? 이런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말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뭐예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육신의 그 혈육의 가정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뭐예요?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오히려 뭐예요? 이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육적인 혈육의 가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가족도 있다는 것을 정말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가족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경은 뭐예요? 참된 가족이라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알아가요. 그래서 교회의 이 소중함을 점점 느껴요. 그리고 가족 같은, 영적인 가족이지만 가족 같은 느낌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얘기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모아주셔서 교회 안에 모아주셔서 한 가족으로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그 전에 10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한 하나님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 어떻게 돼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 가지고 부모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 자식 그런 얘기들 가끔 보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형제자매들끼리도 서로 뭐예요? 부끄러워서 남에게 소개시키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우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수없이 많은 사역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적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끼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주칠 일도 없어요. 대화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서로 우리들의 관계가 다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가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든 진리라고 했어요.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가족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평가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측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임을 온전히 깨닫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는 50절에 있어요. 하늘의 영적 가족이 되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정말 영적인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의 자격 요건이래. 아니, 그 예수님 믿으면 가족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산상수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산상수훈이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의 자녀 그러잖아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부모의 사고와 성품과 특성을 그대로 뭐예요? 답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고 드러내는 자,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표현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갖다가 책잡고 비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행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자녀라는 표현은 뭐냐? 보통 생육번으로 출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어 내가 불신자 가운데 이 땅에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는 에베소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참 끔찍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듣기 싫지만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제사보다 자비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뭘 보이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함으로 자신에게 오는 많은 병든 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긍휼의 선한 목자임을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긍휼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긍휼함을 베푸는 바로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친인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의 랍비도 마찬가지예요. 랍비들이 뭘 가르쳤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친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토라의 말씀 있잖아요, 모세오경이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가르쳤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 가운데 사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스스로 으뜸되고자 하고 마귀짓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귀 자녀처럼 행동한 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요라는 그 말을 딱 구분했어요.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네. 난 당신네들과 형제자매인 거 수치스러워. 네. 난 같이 하기 싫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얘기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무조건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이면 천국 간다고? 천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천국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함을 베푸는 자들이 천국 가고 그들이 자녀이고 그들이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네. 못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형제 자매라는 느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이 서로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처럼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아서 가족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보이지 않는 벽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내가 남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음과 육신이 원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해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라 부르짖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라고 참된 가정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나는 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 교회론에 대한 그 속성을,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다라고 하는 정의들이 많아요. 이번 주 금요 우리 신앙 강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교회론이에요. 잘 들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성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자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성령 입장에서 성령의 전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새 언약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또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함을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풀고 서로 어떻게 돼요? 정말 한 가족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그거는 가족됨을 느끼는 걸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결정체, 구속사역의 꽃은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 영적인 가족, 새 언약의 공동체, 가정을 세우고자 함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꽃, 아주 결정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바라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아버지로 한 가족을 이루는 그 영적인 가정, 우리 그걸 갖다 에베소 5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개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그런 가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영적인 가족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 사람이구나. 나랑 함께 가족된 자네.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네. 생각하셔야 돼요. 동시에 놀랍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되다니. 우리 지체도 나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 성령님 참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쫙 설명했어요. 1장 6장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살렸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대요. 살리셨대요.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우리를 살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 함께 하시는데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면서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가 되는 가운데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인종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니까. 성별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니까. 네. 빈부 차이가 없어요. 주인과 종이 하나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이루고자 했던 뭐예요? 그 하나됨이에요. 그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9절 이하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된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라고 딱 선언해요. 옛날에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외인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2장 20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이라 표현했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원문대로 제가 해석을 할게요.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계속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다가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강권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함께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형제자매 되겠다는 게 전도예요. 단순히 복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 한 가족이 되겠다는 것이 전도예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또 2장 22절에 또 일은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서로가 한 가족으로 삼고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자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인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3장 6절에 에베소 3장 6절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옆에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함께 하면요 1 더하기 2가 아니에요. 함께는요 1 더하기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중요해요. 이걸 깨달았던 제자들은 그래서 나가서 선교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남은 고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선교와 전도를 통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고난들이에요. 고난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 내가 사도됨의 증거가 있대요. 사도됨의 증거는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증거가 아니래요. 갈라디아서도 우리 배웠죠? 아니래요. 나의 사도됨의 증거는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음으로 당한 그 흔적에 있다는 거예요. 40대에서요 하나 덜한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그게 나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다 당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형제자매 삼고자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족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듯 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마귀짓 하면 안 돼요. 마귀짓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와 같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모이면 긍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래서 은사와 직분을 준 거예요.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뒤에 베드로와 아볼로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자 교만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으뜸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 베드로의 제자야,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심지어는 성찬식을 그 당시 식사를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요 자기네 파당끼리 먼저 먹을 걸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교회가 그래요. 심지어 은사는 교회를 세우려고 줬는데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은사가 으뜸이라고 자랑해요. 특히 방언받고 막 이런 예언받은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은사를 우리가 뭐요? 섬기고 사랑으로 은사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됨을 깨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래요. 부정하게 하는 거래요. 부정하게 하면 아간을 멸한, 아간 아시죠? 아이성 때 실패했던 아간, 탐심의 종이었던 아간을 멸하듯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구속의 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구속의 꽃이고 사도들은 뭐예요? 그걸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세우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여 나에게 교회 올 때마다 영적인 가족이
나에게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내가 자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에 이 말씀을 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볼 때마다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한 몸 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